성도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좀 외진 곳에 갔다가 오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실감이 납니다. 그곳에는 갔더니 창문도 제대로 안 된 데도 많고요. 벽이라고는 그냥 함석을 붙여놓은 교회들, 또 보통 이 지붕도 함석으로 하기 때문에 비가 왔다 그러면 말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게 시끄럽고, 또 아주 더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라도 좀 불면 좀 숨을 쉴 수 있고, 그런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합회에 속한 교회나 이런 데를 가야 좀 교회다운 교회, 심지어는 한연합회에는 7,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매우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지 이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은 같았고, 또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감사가 있는 듯이도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리죠. 여러분 미국에 처음에 오실 때 밥상 같은 거 다 들고 오셨습니까? 저는 처음 와가지고 그런 거 다 못 들고 오니까 신문지 깔아놓고 밥을 먹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많이 박스도 넣고, 그러다가 밥상 하나만 얻어도 아주 감사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밥상에 감사하십니까? 처음에 장가 갈 때는 와이프 보기만 하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했는데, 살다 보니까 TV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예뻐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좀 상기하면서 간직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고,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나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저녁에 중요한 부분들을 했지만은 나머지 부분을 조금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어요? 항상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이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같이 안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돌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특별한 보증을 주셨을 때는 누구에게 이 보증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있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이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인간들에게 가장 큰 사명을 위탁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복음 전체에 있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도 그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말씀,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위탁된 큰 사명이라 그래서 이것을 대사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니까 대사명이라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대사명을 잊어버리면 사실은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사명을 맡기실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두에 이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전제를 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권세, 그 권위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권위를 가지고 내가 시키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그 지도 아래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결심하는 사람은 침례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침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침례 받았다고 해서 다 압니까? 다 잘 모르죠. 예수님은 좋아서 받아들였는데 아직 알 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계속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뭐 한 10년 다녔으니까 이제 배울 게 없다 그런 사람 안 계시죠? 늘 다시 가르치고 말씀을 보면서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서 알기는 아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모르는 만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만 큰 사람, 아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몸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 그것을 행하는,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 사람에게는 특별히 항상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보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신 대사명을 우리가 갖고 이것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고 싶다만 갖고 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 때 그 남편과 아내를 지탱해 주는 두 기둥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이거 잊어버린 분들은 좀 잘 싸울 수 있어요. 물론 뭐 사람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이 가정의 부부로서 반드시 알고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될 기둥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뭐 다 존경하고 뭐 사람 다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이해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말이 있죠.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와이프가 이해가 되던가요? 저는 뭐 매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 하나를 지켜야 되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되면 이거는 큰일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살아보니까 남자가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뭐 존경할 구석이 있던가요? 욕만 안 들어도 다행이죠.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늘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라는 동물은 이 존경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경할 구석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더라도 존경을 해줄 때 그분이 존경받는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바보 온달 알죠? 그 바보라고 했지만은 공주가 와가지고 그분을 존경해 줄 때 그분이 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제가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이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방금은 이제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앙의 근거가 되는 두 기둥.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뭐 영생 얻으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정말 예수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알고 싶어 그랬는지 자우장님 뭐 여기는 시험했다 그랬는데요. 영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율법을 탁 내놓습니다. 이 영생의 길은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걸 본다고 해서 다 제대로 안 읽죠. 어떤 사람은 읽는 방식이 틀려요. 그래서 나도 뭐 다 안다고 하는데 그 읽는 방식이 틀리면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호등에는 몇 가지 색깔이 있죠?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세 가지 있어요. 파란 색깔은 뭐 하라는 색깔입니까? 가라는 색깔입니다. 파랑 색깔이 서 있으면 안 돼요. 노랑 색깔은 뭐 하라는 색깔이에요? 기다리라, 뭐 준비하라, 뭐 그런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은 서라. 빨간 색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파란 색깔은 가라. 노란 색깔은 더 빨리 가라. 빨간 색깔은 최고로 빨리 가라.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똑같이 신호등이 있지만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다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법을 법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너희들이 법을 들고 있다고 해서 다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알고 외우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 기록된 것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다 보는 사람마다 자기 형편에 맞게 읽으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해석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염두에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바른 깨달음을 주시도록 우리는 늘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기둥이 있죠.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대답이 옳다 그랬어요? 틀리다 그랬어요? 옳다고 했습니다. 맞다. 잘 알고 있구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서 이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알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것이 뭐예요? 이 두 가지 기둥을 잘 지키고 행할 때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정도 알았으면 됐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예수님에게서 조언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온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이유를 붙입니다. 이 뒤에 이제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이유를 붙여요. 여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라. 또 하나는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 알겠는데 도대체 누구를 하나님 말고 이웃을 누가 이웃이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비유를 들려주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맞아서 겁안 죽게 되고 다 뺏겼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해요. 첫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마 목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사장이 이제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보고는 어떻게 하죠? 피해서 지나갔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인,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이 레위인이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도 또 피하여 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으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다음날 가면서 그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돈이 모자라면 제가 와서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잘 돌봐달라고 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이 사람에게 해주면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기 싫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경멸하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하기 싫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자주한 결론은 다 알고만 있지 말고 결론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입니다. 행하라, 하라, 지켜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결국.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믿음이다,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그래가지고 믿으면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믿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믿음이 뭘로 나타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삶의 이유라고 할까요? 삶의 목표라고 할까요? 이 두 기둥을 뚜렷하게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이것보다 더 다하는 게 없겠죠. 너 있는 모든 것을 짜내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것은 마치 바람 잡는 산과 같아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대단한 것 같지만은, 전부 다 정부한 것 같지만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굶주리셨을까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에 굶주려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만 맞춰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기를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그것을 쓰고 하나님에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게 붙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살아있지만은 사실은 죽은 삶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데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과 차단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무한히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생명과 모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받아서 쌓아놓으려고 받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돈을 벌죠? 쌓아놓으려고, 은행에 넣어놓으려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있다는 걸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욕심은 1불밖에 없을 때는 10불만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10불이 생기면 이제 됐다 그럽니까?
이제는 10불 가지고 안 돼요. 100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100불만 있었으면. 그 100불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이제 됐다. 없습니다. 이제는 100불 갖고 안 돼요. 이제 단위가 올라갑니다. 1000불이 있어야 돼요. 10,000불, 100,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사람은 쌓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게 받으라는 이유는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신 질문,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위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삶의 목표는 방금 얘기 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에게서는 무한히 받아야 합니다. 다른 데서 받으려 하지 말고, 직장에서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을 우리 최선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받고는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한 동네, 옆집 사람, 교우들, 이웃이라 할 수 있지만은 자비를 베푸고 나누는 자는 누구나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집에 살아도 남일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부부도 남남이 있죠. 명목상, 법으로는 부부라고 맺어져 있지만 사실은 남보다 더 원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살아도 남일 수 있고 천리 말리 떨어져 있어도 이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꼭 거리의 개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웃이 아니고 나의 마음이 가 있는 곳, 내가 자비를 베푸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왜 여기도 할 게 많은데 저기 가서 하냐,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할 게 있으면 여기 하고, 저기 할 게 있으면 저기 하고, 미국에 할 게 있으면 미국이 하고, 한국이면 한국, 영국이면 영국, 어디든지 내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곳, 내가 마음이 있는 곳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이 되게 하는 조건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에도 좀 급수가 있습니까? 사랑이 깊이 들어가면 다 한 가지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좀 쉽게 질문하게, 여러분 자식에게 하는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돈 잘 벌면 그게 소원입니까? 그것도 바람이겠죠. 잘 되고 훌륭하게 되는 거 하겠죠. 대통령이 되는 게 여러분 그 자식이 가장 바라는 거겠어요? 저는 좀 그게 아니에요. 이놈이 이 세상에서는 좀 거지같이 살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이요, 가장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이고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빠진 것은 다 엉터리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만일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자식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놈이 참 잘 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놈이 참 나처럼 좀 애타게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다 싶을 때, 차라리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생명이 우리 자식에게 전달돼서 우리 자식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좋아요. 자식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는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이번 죽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없애는, 포기하는 그 죽음을 죽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랑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사명,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사명을 의탁한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률적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대사명을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두 기둥이 서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 두 기둥이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기둥이 안 서 있으면 대사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이 대사명 갖고 나가서 뭘 하겠어요? 그 기둥이 여러분에게 딱 받쳐줘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부터 새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제부터는 그냥 이 세상에서 무슨 잘 되거나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든지 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냥 뭐 둘이서 부부가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영생을 얻게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그 구원을 얻는 데, 생명을 얻는 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도 보면 이런 간절한 부탁이 있죠.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이다. 이게 파수꾼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잖아요. 파수꾼이 이 적이 들어오는데도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서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이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내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는데 경고 안 하고 그냥 방심하고, 내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본 척하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도 죽는다 이거예요. 너 건물을 태만히 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만일 내가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권고해서 제발 영생을 얻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그 본인한테 있다는 거예요. 너는 책임을 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두 기둥을 주시고요, 대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명을 수행할 의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구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내 책임을 면하지만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방관할 때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구나.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지금부터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는 그냥 내가 그냥 막 신앙한다고 생각도 없이 살았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우리에게 지켜야 될 기둥이 뭔가,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뭔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그냥 무작정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의 목표는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태만히 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는 삶, 이 생명이 없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성교라는 것, 생명을 전달한다는 그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 삶이 그냥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늘 아프리카 얘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갔다 온 바로 지금에 이제 하고 할 것인데요. 저는 사실은 BMW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좀
관심 있게 제가 뭐 직접 들어가서 도와주지는 못했지만 관심 있게 봐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도하시는 정경수 목사님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만난 것 같아요. 한 20년 전에 만났구나. 예, 그렇게 만났는데 제가 한 번에 야영장에 가가지고 서던 칼리지에서 야영회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가고 기도할 사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아침 시간에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기도하고 이게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을 제가 기도를 하고 일어났더니 한 사람이 나보다 더 기도를 하고 오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를 보니까 못 보던 사람이에요. 야, 이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정경수예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마 그때 그 남미에서 미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처음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같이 미시간 합회에서 같이 목회를 하게 됐어요. 같은 합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지나다가 그분이 이 일반 목회보다는 더 이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이 자전거 미니스트라는 것을 이제 해가지고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참 이게 생각은 좋은데 참 이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전거가 오토바이가 되고요. 오토바이 또 나눠준다더니 그 다음에 우물을 파줘야 된다. 그러더니 교회를 지어줘야 된다. 그러더니 또 교회만 갖고 안 돼요. 학교를 지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예요. 지금 이제 그 본부가 케냐 아닙니까? 케냐에 있습니다. 제가 간 데 케냐.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오늘 한국말로 지명을 적어놨는데 케냐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들이 있죠. 저 중에 많은 나라들이 케냐만 해도 얼마나 큰 나라예요. 케냐만 해도 남한보다 큽니까? 작아요? 대한민국보다. 아마 남한의 6배인가 그럴 겁니다. 케냐가 크기가. 그것만 해도 큰 나라인데요. 그 옆에는 이디오피아, 르완다, 콩고, 이렇게 하면서요. 그 주변의 나라들에 가서 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언제 혼자서 뭘 가지고 그걸 하겠어요? 많은 사람이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웃들이 많은 것입니다. 같이 협력. 어떤 사람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참 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김원모 장로님 가져가고 갔는데요. 김원모 장로님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웬 가방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지 이미 이번에 3번째 가시기 때문에 아세요.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들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다 놓고는 올 때는 빈손으로 다 주시고. 어제 저녁에는 이제 이만모 장로님 가족이 어떻게 헌신해가지고 어떻게 헌단식을 했는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 안 하겠어요. 맛보기만 좀 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곳에 있는 한 학교에 실태하고 그 감옥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보고를 끝내려고 합니다. 어제 안 보신 분을 위해서 이 김한모 장로님 옆에 있는 그 두 흑인이 부부예요. 부부가 그 땅을 이 집이 그 뒤에 있는 집이 허름한 토담집이 이 집인데요. 이 집 사람들이 땅을 1.2에이커를 줘가지고 그 건너편에다가 이 교회를 이렇게 이 집에서 바라보는 교회예요. 지금 교회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벽돌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그렇게 지었고 이제 터도 닦고 또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페인트칠도 하고요. 밖에도 페인트칠도 하고 계단도 만들고 하면서 의자도 놓고 그 다음에 프랑카드도 준비했더라고요. 그렇게 현수막도 하고 해가지고 성대하게 아주 은혜스럽게 헌당식을 잘 했습니다. 가족들도 오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이 왔죠. 이 처음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교회 짓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서 나오게 해라서 나오니까 한 120명쯤 되더라고요, 벌써.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헌당식이 마친 다음에 이 교회에서 이 집례받을 사람, 또 그 학교에서 야영회를 해가지고 야영회 끝에 집례받을 사람 해가지고 61명이 집례를 받았습니다. 집례식을 했고요. 이 가운데서는 학생 중에서는 모슬렘도 있어요. 모슬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집례를 받게 한 데서는요, 그 우리가 간데 청년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김만모 장로님의 손자 하나, 손녀 하나, 또 그 다음에 미시간 앤드루스에 온 그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이 학생들을 사귀어가지고 얘들의 말을 듣고는 결심을 했어요. 두 사람이나 모슬렘인데 예수를 믿겠다고, 집례를 받겠다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걸로 하고요. 여기에 있는 이분은요, 이 케나타라는 목사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아들이고, 노란 옷 입은 사람은 아들이고. 그런데 2010년에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 케나타라는 평신도가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이분이요, 어떤 온양고라는 목수하고 둘이서 우리가 감옥 선교를 좀 하자.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안 봤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옥을 보고도 관심을 안 두니까 이 감옥 선교를 하자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한 10년간에 걸쳤어요. 자그마치 8,000명에게 집례를 줬어요. 80명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평신도 목회자가 됐어요. 그 현재 이 기텐게라 감옥 안에 있는 구역 내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로 있어요. 이분이 평신도 목사로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이제 이게 감옥 바운더리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탁 들어가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게 전부 감옥인데 그 자체가 다 감옥은 아니고요. 이 감옥에 소속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살고 그 안에 또 진짜 감옥이 죄수들만 들어가서 사는 감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은 의미의 그 감옥 안에 이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뭘로 지었어요? 옆에 벽이 먼 것 같아요. 함석을 붙여가지고 좀 그래놨지만은 여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도 1년에 100명 정도를 집례를 준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감옥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 동네가 큰데도 불구하고 우물이 없어가지고 죄수들이 제일 중요한 게 물을 길러 다니는 건데 여기에 BMW가 우물을 파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물을 이 사람들은 다 먹게 하는 거예요. 와서 누구에게나 먹게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감옥에서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짓겠다니까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교회를 지어놔가지고 이 죄수들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날 안식일날. 죄수들이 이 감옥에 죄수들이요 70명인가 80명인가 이미 교인이에요. 저희 재림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와서 이 예배를 드린다 해가지고 죄수 출신으로서 회심한 사람들이 지금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 왔어요. 여기 죄수로 복무하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를 믿고 나도 감옥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해가지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BMW가 얼마나 큰 신용을 얻었냐면 어디다가 이걸 짓게 했냐면요. 감옥 제일 중심지, 감옥 막사하고 식당 바로 그 중간에다 교회를 딱 짓게 해놨어요. 완전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벽에 창문 같은 게 있죠. 저게 창문 유리가 없습니다. 유리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이기 때문에 안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뚫어놔야 돼요. 저렇게 뚫어놓는데 거기 이제 마이크도 없고 피아노도 없어가지고 이번에 그 키보드 아주 큼직한 키보드를 기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곧 마이크 시스템을 놓는데요.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밥도 먹으러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놀고 낮에 활동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이크 시스템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들을래 해도 설교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일을 하는 것을 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 전 목사님한테도 제발 한 번만 감옥에 가보자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감옥에 관심이 없었는데 가서 이 프리즌 미니스트리에 눈을 뜨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리 김 장로님이 헌납하신 그 교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그 학교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다니엘 재림교회 고등학교예요. 이름이. 그런데 재학생이 300명이 넘는데요.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재림교회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은 기숙사가 모자라 가지고 학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수용 못하니까 그만 받아라. 그러니까 기숙사 만일 더 크다면 어떻겠어요? 400명, 500명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학생으로 모집할 수 있어요. 여기에 강당에 와 있는 사람들이 강당에 지금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교실에 가보니까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왜 없나 했더니 강당에 의자가 없어요. 그래서 강당에 갈 때는 자기 의자 들고 가서 갔다가 또 와서 들고 와서 공부하고 그런 돈이 없는 열악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학생들의 소도 키우고요. 이 소 중에 한 마리는 아틀란타 교회에서 기증한 거랍니다.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우고 그 다음에 밥하는 부엌이 이래요. 부엌이 이렇게 밥하면 이 안에서 이렇게 주는 걸 밖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받아가는 거예요. 학생이 받아가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쭉 서가지고 이렇게 받아갑니다. 받아서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는 밥을 받으면 식당에 앉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식당에 앉을 식당이 없어요. 바깥에서 먹어야 돼요. 그 밥을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땅이 젖어 있잖아요. 비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어디로 가든지 처마 밑으로 가든지 교실로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어디서 한 끼를 때워야 되는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그 양철로 함석으로 만드는 빵 만드는 빵집이에요. 그 다음에 기숙사를 좀 들어가 봤어요. 저는 이 기숙사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이런 데서도 살 수 있구나. 고등학생들이 사는 데라 해서 좀 규모가 있는 줄 알았더니요. 이 시설이 없고 하니까요. 3층으로 애들이 자요. 자면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고 이게 화장실이에요. 이 빨래하는데. 그리고 여기는 건물을 세우려고 기초만 닦아놓고 돈이 없어서 이제 딱 하지 못하는 이런 데를 봤습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재림신앙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를 받아들여 가지고요. 안식일이면 모두 한 7군데인가를 흩어져서 전도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얼마나 많이 걸어가야 되겠어요? 그 동네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십 리 이렇게 걸어가서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소원이 제일 첫째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니까 기숙사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버스를 원한다고. 스쿨 버스만 하나 있으면 마음대로 전도하러 갈 수 있잖아요. 쉽게 이렇게 하고 싶다.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봤어요. 이 필요한 게 한두 가지 아니에요. 다 도와줄 수도 없어요. 스쿨 버스를 하나 사는데 6만 5천 불이 드는데 여러분 6만 5천 불 내겠어요? 그런데 10,000불만 있으면 차를 살 수 있답니다. 10,000불만 있으면 차를 사서 쓰면서 그걸 빌려주고 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페이먼트를 하면서 차를 쓸 수 있다. 어느 분 10,000불 좀 줬으면 좋겠어요. 남학생 기숙사 지어야 되고, 아까 기숙사 보셨죠? 여학생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운동장도 보수해야 되고요. 교사 사택도 없고 식당이 없어요. 아예 밥하는 부엌만 있지. 교실 천장 및 에어컨 설치해야 되고, 교실 마루 타일을 깔아야 되고, 학교 둘레 담을 설치해야 되고, 담은 이제 돌이 다 있는데 시멘트만 바르면 되기 때문에 한 10,000불이면 된다 그러고요. 이 세프틱 탱크가 없어가지고요. 아까 그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화장실을 아주 깊게 파가지고 쓰고 나서 그 화장실이 차고 나면 그거는 그대로 놔둬야 돼. 못 써.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 교회가 없었는데 학교 교회도 지어야 되고, 또 학생들, 돈 없는 학생들 학교 등록금을 내고 다녀야 되는데 한 학생이 일명 1년 동안 장학금이
숙식하고 등록금하고 다 해서 405불. 그러니까 매달 34불을 지원해주면 한 학생이 먹고 자고 공부를 할 수 있어요. 4년 동안 이제 다녀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오군자 집사님은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돈만 생겼다면 어디로 가겠어요, 그걸? 근데 이웃에게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숨어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많이 있죠? 우리는 뭐 누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여기 헌금함이라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수시로 일부라도 넣을 수 있도록 교회 올 때마다 좀 넣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열어서 좀 볼리비아에도 보내주고 아프리카에도 보내주고 인도에도 보내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아직도 자전거 미니스트리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한 대당 150불 정도인데요. 올해도 큐바에 100대, 가나에 100대, 파푸아뉴기니아에 300대를 증정할 예정으로. 이것만 해도 벌써 돈이 얼마예요? 7만 5천 불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힘으로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나겠는데요. 여러분, 유재현 장로님 아시죠? 우리 아틀란타 교회에 계시던 유재현 장로님, 거기에서 다른 학교를 짓고 기숙사가 모자라서 기숙사를 또 지어서 준공식을 하겠다고 해서 오셨는데 제가 사진 한 장 찍자 그랬어요, 부부에게. 이 학교를 지원합니다. 메리 제니퍼 유 하이스쿨이에요, 이 학교가. 그래가지고 이 기숙사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조금 몇 명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보이는 게 이 기숙사를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많은 학생이 갈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 사업에 동참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7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으세요. 만일 천사를 시켜서 전도하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도구로 선택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은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구속을 위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세워야 될 두 기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대사명을 완수하는 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